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예,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제자훈련팀에서 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또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시대의 숙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세가 되었을 때에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때 정말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 바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벗어나서 신약 성경이 있는 에베소서를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티코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티코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티코를 만드는 회사에서 슈퍼 티코라는 어마무시한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슈퍼 티코를 사왔는데 이제 자주색에 금색 띠가 둘러진 그런 차를 사왔는데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더니 와 좋다 막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슈퍼 티코 파란색을 누가 사온 거예요. 그것도 좋다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또 흰색 티코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슈퍼 티코를 사서 우리 친구들이 안에다가 인형도 장식하고 방석도 바꾸고 막 뒤에 뭐 여러 가지 뭐 쿠션 같은 거 갖다 놓고 CD도 달고 막 그렇게 해서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 이름이 뭡니까? 이 차 이름 뭡니까? 티코죠. 아무리 꾸며도 티코는 티코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지어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티코가 길을 가다가 벤츠를 만났어요. 벤츠를 딱 만났는데, 야, 너도 내처럼 백밀러 2개에 눈밀러 하나에 바퀴 4개 달리고 핸들도 있고, 야, 니랑 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도 이제 벤츠 할란다. 라고 한다고 티코가 벤츠 됩니까? 안 되죠. 티코는 티코인 거예요. 벤츠는 벤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는 말이 호박에다가 줄무들 끓는다고 해서 수박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본질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이 본질을 바꾸는 종교예요. 겉모습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 특히 우리 영혼을 바꾸고 내면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 들은 말이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 와서 이제 행사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은 크리스찬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3, 4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약 성경이 적어질 때에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거되고 몇 년 후부터 이미 교회가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문인만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교회로 모이는데 그 내면들은 바뀌지 않고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복음과 행위들로 인하여 제자들이 글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들이 모여서 오늘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복음서 외에 나머지 성경들 대부분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너희들 잘못됐다고 그렇게 적은 내용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바른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시작했지만 몇 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세기부터 6세기경에 있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에베소서를 성경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바른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크리스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보면 교회 간판을 걸어둔 데가 많죠. 우리 건물에도 뭐 2개가 더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지의 의구심을 드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야 우리가 진짜 교회니까 너희는 교회라는 말 쓰지 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도 교회라 할 수 있고 불교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면은 불교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하고 그런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교회랑 같은 거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적어져 있는 이 교회라는 내용하고 그렇게 무늬만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 같은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이 변질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와 전혀 맞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걸로 생겨났죠. 어느 나라는 이제 카톨릭을 믿고 있다가 왕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기 위하여 종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교로 한다. 그리고 나서 왕이 종교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도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단이 있습니다. 말하면 다 아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혼하고 싶어서 가톨릭에서 무늬만 바꿔서 국교회 이렇게 정해놓고 앵글리칸 이래 정해놓고 자기네 지금도 영국에서는 국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 잡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이제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은 과연 어떤 모델로 생겨났으며 이 교회의 전통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가톨릭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은 초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에 처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야지 제도화되고 이렇게 형식화되어져 있는 이 모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형식에 이렇게 빠져서 잘못된 길로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맨날 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티코가 아무리 주장해도 벤처가 안 되는 거예요. 티코는 티코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속사람이 변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1번, 2번, 3번, 4번, 5, 6번, 10번을 읽는 거예요. 20번, 30번 이해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펴서 1번, 2번, 3번, 20번, 30번을 읽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이 교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하나님께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들끼리 싸우다가 우리 편 모여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너그 편 모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셨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 용납하시고 주관하신 것하고 고의적으로 세운 거하고는 이게 다른 문제예요.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적으로 세우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내버려 두신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히틀러도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수천만 명 사람을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한반도의 김일성을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셔서 수백만 명의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세우신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했으니까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했다라고 구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단이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길이요 진리인 것을 믿는,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디에 속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했죠. 필리핀에 가면 그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는다는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억수로 멋있게 짓고 재산을 내서 그 교회를 멋있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이 교회가 멋있어야지 들림을 받는다 생각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빨리 그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발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혹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교회는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세우게 된 에베소서 교회와 에베소서를 적게 된 이런 배경들을 좀 알아야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는 AD 62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게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30년 안 되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적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다른 성경들과는 좀 다르게 책망하는 말들보다는 정말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에베소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이,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지중해에 있는 큰 도시인데,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로 보면 세계 10대 큰 도시 안에 들 만큼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10대 도시 안에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보다 더 큰 도시였던 거예요. 굉장히 왕성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인구가 많고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무역 도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가 많고 향락이 많은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최소 2번 이상 방문했고 그곳에서 목회만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우고 나서 감옥하고 나서 애지중지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과정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말씀,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에베소 지역에 간 것이 18장에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절 말씀에 보니 에베소에 가서 회당을 갔다고 되어져 있죠. 회당은 유대인들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우리 중에 제가 어릴 때 배운 거예요. 솔직히 어릴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유대인들을 대신했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 크리스찬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첫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신약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처음에 그리스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로마 식민지로 바뀔 때에 그 식민지 안에서 왕래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던 첫 번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를 통하여 에베소에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복음을 막 전했더니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가지 말고 좀 더 우리랑 있어달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고 다른 데 갈 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와요. 그게 이제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고 이제 바울이 막 전도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이미 어떤 제자들을 만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라고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19장 1절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2절하고 3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자, 제가 듣기로 우리 전임 목사님들이 섬기는 사람들 교회 전임 목사님들이 성경을 최소 3번 이상 설교를 하셨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하고 우리 성경 통독반 분들이 7번 이상 했다라고요.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생각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 못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하세요. 오늘 말고 평소에 질문하세요. 자, 근데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또 물어본 거예요.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 아시죠?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줬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냐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줬던 것이죠. 그 세례를 물로 받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지금의 세례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4절에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회개의 세례만 받아서 안 되고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오실 분이 있다. 나보다 더 큰 분이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맬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올 거다. 라고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적인 교회, 건물의 교회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신학이나 전통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회개로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주의 성령께서 오시는 그 구조를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셨던 말들이 무엇인가,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랬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이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나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다음에 또 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거 죄 아닙니까? 묻더라고요. 술 마시는 건 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셨거든요. 알코올 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시면 전부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뒷담화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담화가 차라리 낫지 왜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면 뒷담화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을 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대안적으로 뭔가 우리가 주일학교에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거는 선생님 욕한 게 아니죠.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볼 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님에게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뒷담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현실을 이제 진단을 한 거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부분을 언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뒷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지 뒷담화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부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뒷담화하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지적해서 저 사람 술 먹으니까 집사의 자격이 있느냐 크리스찬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그 모양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으로 구원을 받거나 어떤 모임, 집단이 그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너희 자손이냐?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속했다라고 너희가 자랑하거나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원가지라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냥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우리 상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던 제사장들이나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그것을 상속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방인이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게 소속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을 너희들 끝까지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어디에 속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하는 말 보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목사 나부랭이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너무 쉽지. 시험 치면 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원 다니 열심히 공부했다가 목사 딱 받으면 와 나는 구원받았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할 것은 너희가 어디에 속했느냐, 어떤 전통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훨씬 많으신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간다라면 우리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계속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불 세례, 성령 세례를 매일 받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서 부흥회, 기도회, 이런 집회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이제 소그룹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좀 모여서 기도회 인도하면 기도 좀 한다고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받는 이유는 이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해 능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날 모여서 또 성령 받고 그 다음날 또 성령 받고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수요 예배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안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그것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든 방언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에도 방언이 있어요. 힌두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천주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두두두두 다나나나 하는 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방언들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닐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지고 내가
뭐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께 나에게 불이 임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 검증 절차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입으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나타나는 것, 교회에 유익을 끼치느냐, 여러 가지를 통하여 그것이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만났던 그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베풀고,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이렇게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서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과 예언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 했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방언만 한 것이 아니고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언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많이 나왔잖아요. 예언하는 사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었을 때에 막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라마나요시라라는 곳에 사울 왕의 신하들 보내니까 그곳에서도 막 예언을 했죠. 사울 왕이 열받아서 이제 자기가 직접 갔는데도 자기도 가서 막 예언을 했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예언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솔직히. 저희 청년 때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안수기도회가 자기 눈 안경 빼고 발 짧은 중학생 기도해가지고 발 길어지고 치유의 은사로 막 돌아다니는 거 봤지만 그분이 예언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예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혹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교회 속에서 굉장히 절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스럽고 또 장로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중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또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언을 하지 못하는 이제 풍조가 교회 안에 생기고, 특히 장로교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그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 예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언을 하게 되어져 있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요엘서 선지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자녀들이든 장년이든 누구든지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언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분별도 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봅니다.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만 너무 하지 말고, 방언을 한다라면 통변하는 사람이 세워서 통변하려고 해라. 그냥 방언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씀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속에도 예언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예언은 어디 가면 집을 사면 잘 될 거다, 너 자식 잘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그거는 저는 설교를 통하여도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 교회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도 예언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는 하나도 우리 못 봤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본문을 너무 길게 읽었구나. 1장 1절에 14절까지 다 읽을 것이 아니라 1절 정도만 읽었어도 되는데 괜히 많이 적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가서 처음 만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이것을 뿌리로 해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그 전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인간관계 맡기기 잘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했던 말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불과 불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나니 그를 통하여 폭발적으로 에베소의 교회가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 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넘치는 곳입니다. 부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어요. 향락과 향응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 12사람에게 임하고 나니 그 12사람을 통하여 세계 10대로 큰 도시에 속했던 그 도시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꿈꾸고 소망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이 조직된 교회가 아니에요.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모여진 이 조직교회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 곳이 되어지고 라말라욕과 같은 곳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통성으로 한번 잠시 기도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세대와 성령 세대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